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교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 교리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 해당이 되는데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몸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제 성육신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당연한 교리인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절대자 그리고 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가졌다? 이것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 몸을 입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또 함께 사셨다라는 것이 더 이해가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짓게 하신 후에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게 안 나왔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위치가 이스라엘의 진영 한복판에 저렇게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 지금 임재해 계셨구나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 홀로 지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거란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때는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사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시니 이제 전혀 다른 방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제 거하시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더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더 믿지를 못했습니다. 당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영혼을 갖고 있는데 이 영혼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몸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몸 때문에 그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야 하고, 그죠? 또 응가도 해야 되고, 또 몸이 아프면 시름시름 또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영혼이 신적인 고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몸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몸을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몸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 그러니까 그 고결하고 순결한 그 영혼 자체이신 신이 감옥 안으로 일부러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그 요한복음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딱 받아들일 수 있게 성경에서도 멋진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는데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처럼 멋진 영적인 존재로 나타나시지 않고 몸을 입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구속자가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속자의 자격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면 되지 않고 구약의 제사에 나오는 것처럼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람들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으니 사람을 대속할 사람이 사람들 중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흠이 없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이제 외친 거지요. 우리 죄를 대속할 흠이 없는 사람이야 됐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성육신의 교리인데 성육신의 교리를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성육신을 가진 성육신에 담긴 의미가 그냥 이렇게 넘기기에는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좋은 실천적 진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육신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여서 실천적 진리로 또 지혜로 활용할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몸이 되신 말씀, 즉 몸으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실천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할 때 이 거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케노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성막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할 때 이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임재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너희들의 여정은 홀로의 여정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여정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할 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홀로 살아가는 것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노우, 즉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고스란히 요한복음이 사용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 때 겁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물론 구약 백성과 지금이 우리와는 그 동행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구약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그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을 하신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오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다시 말해서 내주,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눈에 보이도록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서 살고 계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스케노우라고 하는 그 단어,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그 스케노우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셨는데 그게 잘 안 느껴져요. 장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면 뭐가 이게 좀 신기한 게 느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맹숭맹숭하게 살아가는데. 그렇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강력한 비주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 안에 있으면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가슴이 뜨거워진다거나 아니면 막 떨린다던가, 퀘이커거도 아시죠? 퀘이커 교도가 막 이렇게 떨린다고 해서 그 퀘이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떨린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조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지 안 임재해 계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것이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이 임재의 모양보다 더 강력한 확신을 주는 주는 것이라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강력한 기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요즘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 못 가보셨을 텐데요. 가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별로 저 생애를 따라 살고 싶다 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름을 알렸던 기간도 얼마요? 3년 동안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 인생을 보면 이건 도저히 따라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예수, 청년 예수를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또 아울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의탁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따위에는 비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즉 2000년 전에 가난한 유대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한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고 또 고백하고 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스케노,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들,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선택들, 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뭐까지 하시냐면 탄식하시고 책망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 행동들, 말을 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얘가 왜 이러지? 하시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돼! 라고 따갑게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실 내가 세운 기도 제목들이 정말 나한테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철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이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죠. 야, 네가 기도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뺄 건 빼고 그리고 넣을 건 넣고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결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동행하셔서 우리 함께 사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서포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인생을 여러분 혼자 외롭게 살아가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상의하고 여쭙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몸이 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 주는 의미는 말씀이 몸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을 가졌다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어떤 것을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눈으로 본다라고 할 때요, 어떤 사람을 알고 신뢰하는 과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봐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삶의 철학이 어떤지, 가치관은 어떤지, 또 태도는 어떤지, 또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을 만든 자라왔던 환경은 무엇인지를 잘 들어봐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어봐야 이 사람이 괜찮은 생각, 또 괜찮은 환경 속에서 자랐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저렇게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말만 하지 않고 정말 저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봐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무수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만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말을 많이 하시고 일체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행동을 봐야죠.
왜냐하면 말과 행동을, 인격은 분명히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이 한 모든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사랑한다 말만 하시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말을 의심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고 말을 한 그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자신이 직접 몸을 입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확증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확증했냐면 바로 죽으심이라는 몸의 행동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몸의 행동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몸으로 확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정말 의심받아 마땅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확증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그 남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굉장히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항상 앉아 계시잖아요. 저 아내가 설교 길다고 요즘 얼마나 저한테 핀잔을 주는지 줄여 인터넷에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그 어렵고 긴 말씀을 들어온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단계로요? 말씀이 몸이 되는 단계, 말씀이 육신이 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여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몸이 되어서 나타나야 합니다. 즉 말씀이 몸이 되는 성육신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은 허구이고 허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도 허상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짓 교리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가현설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몸은 아주 악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했으니 하나님이 몸을 입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건 맞는데 예수가 몸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환상으로 환영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들이 다 환영이 되는 겁니다. 물론 말시온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대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가현설로 믿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교리적으로는 믿고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이 말시온의 가현설처럼 예수님을 환영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이상적인 가르침, 실체 없는 뜬구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냐? 아예 그런 건 못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라고 그냥 허상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좋은 말씀이야. 라고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좋은 말씀을 몸으로 입히는 것을 거부하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가현설처럼 믿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고 몸을 입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가 들은 말씀도 몸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는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굴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만짐으로 하나님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고 뿐만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됐다, 교인들이 잘못됐다, 아우성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삶에서 몸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참 말을 많이 하고 듣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그 들은 말씀이 전혀 몸으로 안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며 너희들은 다 거짓 것들이고 헛것들이야 라고 우리들의 믿음을 환영 취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몸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몸이 된 말씀이 주는 의미는 상처받는 약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상처받는 약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인생이 아주 정확하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들을 몇 가지 추려보면 다 상처투성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당한 일은 바로 헤롯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아기로 오셨으니 스스로 걸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힘없는 여인의 품에 안겨서 그냥 애굽으로 부랴부랴 도망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양이 빠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몸으로 오셨으니 그렇게 상처받도록 인생을 출발하신 것입니다. 또 소년 때는 어떠합니까? 학자들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목수일을 배웠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목수일로 소년 가장으로 가정을 책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그 가정이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겪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은 가장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책임져 하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더 힘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소년 시절에도 정말 고생하신 것이 분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유명세를 탔을 때는 좀 편안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더 속색였습니다. 그 안에서 누가 큰지를 날마다 서로 키재기를 하였고 그나마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언제 팔까 늘 생각하면서 기회를 엿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의 마음을 보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욱더 답답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선상이라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부가 다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몸을 입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내 몸이 되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엄청난 상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웃에게 받는 상처를 감내하셔야지만 비로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동물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양이를 사랑할 때도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고양이의 엄마를 자처하는 우리 서진이가 저에게는 없는 고양이에게 핥힌 상처들이 몇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 발도 꺾여야 되고 또 고양이 목욕시켜야 되고 또 냄새나는 고양이 응가도 치워야 되는 것이 저 고양이 엄마인 서진이의 몫입니다. 저는 그냥 이쁘다 하는 할아버지. 그래서 고양이가 저를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니,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저는 그냥 입어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저에게는 없는 상처를 저 아이는 갖고 있는 겁니다. 동물을 사랑할 때도 사랑을 하려면 그 동물에게 상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 당연히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가 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 관계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그리고 너 아니면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결혼하여서 부부관계를 맺은 부부관계도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서로 사랑함에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죄인들의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몸이 상처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는 다 아리고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오셨다고 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자진하여 입은 상처라고 그 상처가 안 아프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도 끔찍하게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자기 몸에 우리를 위한 상처를 갖고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처가 아물질 않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처받기를 싫어한다면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꽁꽁 숨기면 된다. 그러면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칠 필요도 없다. 그냥 마음을 꽁꽁 닫고 사랑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옥은 시작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재미있는 상상을 했는데요. C.S. 루이스가 상상하는 지옥은 밖에서 하나님이 문을 걸어 잠그는 지옥이 아니라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지옥이랍니다. 지옥문이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꽁꽁 숨기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잠글 필요도 없이 지네들이 안에서 문을 잠근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처받는 약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몸이 되어 나타나서 상처받는 게 싫으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모두 다 환영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가리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환상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가르침이 다 허구일 뿐이야 라고 그냥 받아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숱한 상처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당연히 상처받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약자가 되어서 내가 들은 말씀을 몸으로 나타내며 그래서 거기에 오는 상처를 달리에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가져야 할 숙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놔두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처받는 우리를 높이 들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